구약성경 499페이지 사무엘하 20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 가운데 유다 지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들에게 부탁을 하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앞장서게 된 겁니다. 일로 인하여 그 일에 대하여 소외가 된 다른 지파들이 불만을 가지게 됐죠. 또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마침내 불량자 세바를 중심으로 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참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난감합니다. 이제 겨우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했는가 했더니 또 세바의 반란을 통해서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가 없고 긴장이 없는 평안한 인생을 꿈을 꿉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바 우리의 인생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고난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고난과 문제는 우리의 삶의 적당한 긴장 관계를 통하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난이 싫고 문제가 싫지만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고난과 환난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긴장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부쩍 이제 75세가 되셔서 혹은 또 70세가 되셔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가끔 만납니다. 가끔 제가 이제 농담으로 아이고 이제 부럽습니다. 이제 편히쉬게 되셨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에도부터 좀 자유함을 얻고 또 여러 가지 목회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면 더 즐겁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몸이 아프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할 때는 아픈 걸 몰랐는데 목회를 딱 은퇴를 하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이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목회를 할 때보다 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쉼을 얻게 되면 오히려 인생이 풍성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목회할 때 가졌던 적당한 긴장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오히려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나 환난의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대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이나 환난 앞에서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능히 극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빛나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막 아가와 베리몬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바가 지금 아벨 성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래서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그를 둘러싸게 된 거죠.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요답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우리 2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그러니까 여러분 세바와 그의 무리들이 이 아벨 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그 성을 토성을 쌓고 둘러
쌓습니다. 그때 그 지혜로운 여인이 하나 나타납니다. 성경 그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판단하기에 자신들은 아무 죄가 없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세바라고 하는 외딴 사람 하나가 자신 성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성이 진멸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과 협상을 하는 거죠. 당신들이 정말로 이 아벨성 전체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느냐라고 묻자 요압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오직 세바 한 사람만이 필요하다. 세바를 내어주면 우리는 결단코 이 아벨성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진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지혜로운 여인이 가서 그 아벨성의 사람들과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 세바의 목을 땡강 잘라가지고 그냥 요압에게 바치는 거죠. 그래서 아벨성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지혜로운 여인이 아벨성을 위기로부터 큰 멸망으로부터 구해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왜 지혜로운 남자는 없었을까요? 아니 그 성에도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을 텐데 왜 남자들이 나서지 않고 이 여인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그 성에서 가장 똑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저는 궁금했어요. 지혜로운 여인이 자기 집을 세운다. 그럼 지혜로운 남편도 자기 집을 세운다? 지혜로운 남자도 자기 집을 세운다라고 성경 구절을 제가 찾아보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지혜로운 남자가 자기 집을 세운다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여성의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던 구약시대에도 이 지혜로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위기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모세 또 보세요. 모세 같은 경우도 그 모세가 그 애굽에서 태어나고 자라나면서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그가 왕궁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 어머니 요게벳의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누이 미리암이 끝까지 그 나일 강에서 그 왕의 딸이 나와서 목욕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미리암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위대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저는 물론 꼭 지혜로운 여성, 지혜로운 아내가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어떤 공동체나 가정 안에서 믿음의 거대한 신앙의 거목, 올바른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어느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 장로님은 현재 대학 교수이자 대학 병원의 정형외과 교수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냥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아버지는 농사를 짓고 밑에는 뭐 동생들도 줄줄이 있는데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장로님은 장남인데 공부가 너무 재밌었어요.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합니다. 근데 부모는 공부 잘하는 아들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왜? 그냥 빨리 어디 도시에 나가서 공장에 다니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농사 짓는 일에 매진했으면 좋겠는데 아들이 공부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중학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이 장로님이 공부를 잘하니까 부모를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부모를 설득합니다.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그냥 고등학교까지만 진학시켜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부모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와서 여러분 설득하니까 이제 부모도 워낙 공부를 잘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뭐 입학금은 그 담임 선생님이 다 마련해 주셨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읍내에서 친구를 따라 교회 갔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친구를 따라 교회 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일 좋았던 것은 교회 가니까 그렇게 먹을 것을 많이 주고 사람들이 친절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를 다니다가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 꿈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꿈이 생겼는데 그 꿈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가정을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가정을 위하여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공부를 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1학년 때부터. 그래서 이제 의대에 진학을 하고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됩니다. 근데 이분에 있어 꿈과 그 삶의 목적은
의사나 교수가 아니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그의 삶의 꿈이었습니다.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제들이나 부모에게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 개천에서 용난 거죠. 그 시골에서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됐으니 그 형제들을 돕고 부모를 도우니 그 형제들이 그 형이나 오빠의 말을 잘 안 듣겠습니까? 그 부모가 그 아들의 말, 장남의 말을 잘 듣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부모를 교회로 이끌려고 노력합니다. 부모도 감동을 받아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동생들도 교회 나가 전부 구원을 받아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가는 곳마다 자신이 교수가 되고 자신이 의사가 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준 것을 간증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구원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내 형제와 이웃이 변화되고 부모가 변화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받은 은혜받은 능력을 체험한 한 사람의 능력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세바가 다윗을 대적했죠. 물론 다윗이 실수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대적하는 자를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바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를 멸하신 겁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앙적으로 힘든 게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관계입니다. 관계. 직장에서 어떤 여러 가지 그 관계 속에서 이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관계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혹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아니 뻔히 잘못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그가 왕에게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봐도요. 이 다니엘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분노를 가졌다. 그들에게 끓는 악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그런 악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루 3번씩 감사 기도를 하며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맡기며 나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죠. 사자굴에서 그를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대적하는 자손들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거침돌을 다 제거하여 주신 겁니다.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낙심되면 낙심될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이나 억울한 일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냥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맡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매일 불안해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이 이제 강의를 하러 다닐 때입니다. 초창기에. 그러니까 유명인이 되기 전에 이 아인슈타인이 이제 강의를 하러 다닐 때 그 옆에 아인슈타인 옆에 항상 쫓아다니는 조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매일 강의를 하는데 똑같은 강의를 하는 거죠.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매일 강의를 하니까
이 강의를 한 수십 번이나 100번 이상 듣다 보니까 이 조교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강의를 다 외운 겁니다. 강의를 이제 아인슈타인이 저기서 이 말하겠다, 쉬었다 하겠다,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의 박사에게 이제 농담을 했습니다. 박사님, 이번 강의는 가면 이 청중들이 강의를 듣는 사람이 이 박사님의 얼굴을 잘 모르니까 제가 아인슈타인이라고 하고 제가 한번 강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담을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털컥 잡은 거예요. 그래? 너희가 수백 번 강의를 들었으니까 네가 한번 강의를 한번 해봐라. 그리고 이제 아인슈타인이 앉아서 그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강의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을까요? 너무 잘했습니다. 청중들이 다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이면,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한 그대로 강의를 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돌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강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손을 딱 들더니 그 강의 내용 중에 어떤 것을 질문한 거예요. 이것을 예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강의는 할 줄 알았지만 그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조교는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하여 딱 질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교가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왜 당황하지 않았느냐면 아인슈타인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정도 질문은 내가 할 필요도 없다. 그 정도는 내 조교도 와서 설명할 수 있으니까 내 조교가 와서 그것을 설명할 것이다 하고 아인슈타인을 불러냈습니다. 그 아인슈타인이 둘째 조교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정말로 많아요.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맡길 때마다 손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한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맡김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맡김을 통하여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3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있습니다. 시작.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로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2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이 다시 한번 조직을 재정비합니다. 그래 또 요압을요. 오늘 보면 군대의 지휘관으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압은요.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근데 왜 또 요압을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았는가? 물론 이 요압이 가장 유능한 장관이었기 때문에 세웠을 수도 있지만 요압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요압은 다윗의 약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점입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의 범죄를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 우리아를 불러서 그 아내와 동침하라고 해도 자신의 그 동료들과 자신의 장군이 적군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편히 잠을 잘 수 있겠느냐라고 집에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아람과의 전쟁에 그를 깊이 집어넣어서 전투의 맨 앞에 서게 한 다음에 다 뒤로 후퇴하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가 죽게 내버려 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그 편지를 보고 다윗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죠. 그러니까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 왜 우리아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를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아에게 약점이 요압에게 약점이 잡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싫어도 요압을 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에 부탁을 하죠. 요압을 제거해 달라. 그래서 솔로몬이 그 요압을 제거합니다. 어찌 보면 인과응보죠.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하여 그 죄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죄를 범한 분들, 실정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하여 전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과자. 근데 항상 이 죄에 대하여 이 전과가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죄를 범한 사람은 끝까지 이 전과라고 하는 기록이 그의 인생을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도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죠. 그렇다고 그 우리의 죄에 대한 후유증이나 상처가 전혀 남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만 우리의 죄로 인한 상처나 후유증은 분명히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제일 황당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 수 없는 분노를 막 다른 사람에게 쏟아놓습니다. 그냥 화를 낼 상황이 아닌데 그냥 막 화를 내면서 그 상대방을 무한하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 상처를 당하는 사람은 뭣도 모르고 그냥 상처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 잠도 못 자고 그냥 끙끙 속으로 앓습니다. 왜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아야 되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지? 막 괴로워합니다. 근데 다음날 상처를 준 사람이 웃으면서 나타납니다. 어제 내가 잘못했다고. 정말 내가 잘못했으니까 좀 나를 용서해달라고.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다 잊어버렸어.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괜찮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 소리입니까? 상처를 받은 사람은 여전히 있고 그 사람의 상처가 치유받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신은 사과했으니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죄의 후유증이나 상처가 남지 않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남아요. 후유증은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찌하든지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그 거룩함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이번 주에 가장 그 유튜브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혹시 여러분들도 한번 그걸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산의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그냥 비속어 그냥 세상 사람들을 쓰지 않는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부교육자들에게 그 욕을 하는 것이 그냥 녹취를 그냥 다 떠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많아졌어요.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죠. 그렇게 TV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은혜를 주는 그 온화하고 인자해 보이는 그 목사님이 어떻게 부교육자들에게 세상 사람들도 사용하지 않는 그 육두문자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욕을 할 수가 있느냐, 인격 모독을 할 수 있느냐라는 큰 방향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호람대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라고 믿습니다. 항상 죄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잡아 주시고 자신을 축복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입장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조직을 만들고 조직을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 나라에 대한 축복을 주셨지만 그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여 조직을 다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여 모든 일에 아낌없이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고 그냥 인생을 대강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성실하게 책임감을 다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에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에 대한 모든 모형의 설계는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양대로 그 노아가 배를 만듭니다. 그 배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방주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도와주시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노아가 수고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그 방주를 완성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노아가 배를 만든 사실에 대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배를 만드는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솔직히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밑에서 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아무리 창수가 내려도 사람들 중에 정말 걸음걸이가 빠른 사람이라면 막 달려와서 노아의 방주에 매달리거나 노아의 방주 꼭대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갔더라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제가 어디서 알았냐면 그 일본에서 여러분,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 일본에서 이렇게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도망갈 시간조차 없이 그 쓰나미에 휩쓸렸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물이 땅에서 터지고 하늘에서 홍수같이 내리니까 사람들이 피할 틈도 없이 다 죽고 말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일본에서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배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정박되어져 있던 배들이 전부 그 파도에 밀려서 산으로 쓸어 올려가고 막 도시의 방치가 되고 막 나뒹굴어지고 막 파괴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물이 터지고 홍수가 나서 막 비가 쏟아지는데도 안전하게 1년 동안 그 거대한 홍수의 바다에서 안전하게 떠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노아가 아이고 그냥 뭐 역청이 바를 때 내가 뭐 열심히 바른다고 해서 물이 안 새겠어 하고 그냥 대강 그 역청 방수제를 발랐더라면 그 홍수가 났을 때 배가 침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양대로 최선을 다하여 그 방주를 짓는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방주가 완전하게 완성될 수 있었고 그 홍수 앞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었던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항상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간에 성경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가정에서 아내와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가정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성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항상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또한 기도하지만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느 조직에 있든지 어느 직장에 있든지 어느 사업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가서든지 인정받는, 또한 축복받는, 존귀함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